인간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문제와 문제의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설 명절이라는 기쁜 날이지만 그 내면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영적인 문제도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 믿는 자로서 이 명절만 되면은 불신자의 가족들과의 어떤 예배의 문화, 또 불신과의 가정의 제사 문화, 여러 가지 문화와 겹치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세상의 도움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 싸움을 대표로 하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갈멜산 전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마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1대 850명의 전투가 바로 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일반적인 전투라 하면 육체적인 전투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육체적인 힘싸움이 아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신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임재하심을 기준으로 승패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18장 19절에서 갈멜산에서 모이자라고 엘리야가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각각 예배를 드리자. 너희가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내가 드리겠다. 그리고 각각의 예배 가운데 불로 임하게 되면 그 신이 참신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하자라고 승패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규례를 따라서 단을 중심으로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단을 중심으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가 온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그들은 자신의 신을 높이 소리 높여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늘의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소리 높여 불렀지만 그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응답도 없었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지 않고 결국 이제는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제일 먼저 백성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오라. 이 단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단을 쌓고 3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단 주위로 도랑을 파고 통 4개를 들고서 3번에 걸쳐 12통의 물을 단 위에 나무와 번제물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본문의 38절에 나옵니다. 이 기도가 마친 이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온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목도합니다. 그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8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영적 싸움이기에 아마 갈멜산 기드온, 갈멜산 기도, 여러 가지 갈멜산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멜산 전투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갈멜산 전투가 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건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맹인모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맹인모상. 한 왕이 있었습니다. 소경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불러다가 코끼리를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맹인들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진, 너희가 느낀 코끼리는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는 매끈하고 끝이 뾰족합니다. 상아를 만지고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넓고 까칠까칠하고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등을, 배를 만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를 만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랗고 말랑말랑하고 털이 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집니다. 가늘고 깁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서 두꺼운 네 아름드리 만한 팔로 뻗어가지고 감싸 안을 만한 두꺼운 기둥의 모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말은 다 맞습니다. 다 코끼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그림으로 큰 코끼리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갈멜산 18장의 갈멜산 영적 전투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하늘의 불로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의 상황으로 본다라면 그것은 코끼리의 일부분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전반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AD 397년에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 창세기,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0번째 줄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551년에 장과 절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가 50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과 절이 나누니까 참 보기도 쉽고 내용도 참 우리가 많이 접하기 쉽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과 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까지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창세기 하면 1장 1절부터 50장 마지막 절까지 한 번에 다 읽었는데 장과 절이 생기면서 몇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18장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인 또 갈멜산 전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과 그리고 갈멜산 전투의 결과를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멜산 전투를 바라보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함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명령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큰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오늘 살아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신앙생활에 고비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이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어려웠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이 30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나라, 그의 민족,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현실의 문제로 보면 어려움이고 불평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으로 보면 지금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단은 제일 먼저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삶의 문제가 닥쳐도 넘어지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생각하며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시고 확신하시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재물과 건강과 자녀와 나 자신의 능력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입니다. 어떤 범죄함입니까? 그것이 본문 3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른 우상인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본문과 연관이 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완고히 거역했던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할 수 있어도 성경은 이 시대를 잘 사는 시대, 행복한 시대, 기쁨이 있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살았던 이 시대를 가장 악한 시대 중에 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큰 암흑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해라, 돌아서라, 여호와가 만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갈멜산의 전투 이전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엘리야가
앞으로 당분간 내가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하늘의 우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겠고 이른 새벽에 내리는 이슬 또한 이 우루에 속합니다. 이제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것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 여호와는 유목의 신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은 유목하던 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도 유목의 신이고, 우리가 가나안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보니 이 땅의 거민들은 농경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의 번개와 비를 동반하는 농경의 신이기에 하나님은 잠시 내버려 두고 그들이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농경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너희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늘의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 여호와가 멈추게 하겠다라고 이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과 우세라보다, 아니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려고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에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부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땅의 거민들을 그 땅의 거민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됐을 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그 땅으로 멸망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보면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의 전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멜산의 전투의 승리는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의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가뭄이 몇 년 동안 진행되었습니까? 17장 1절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은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뭄이 총 3년 6개월이나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있는 재산의 가축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자 자신의 물질적 손해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잡아라. 그리고 엘리야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엘리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와 함께 갈멜산에서 과연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대결해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여호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 갈멜산에 와서 나와 함께 영적 전투를 벌여보자라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한 해 일정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작년 한 해 우리는 가뭄이다, 단수다라고 해서 이 지방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회개해야 됐지만 그들은 이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로 보게 되었습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찾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가뭄이 되었다. 엘리야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은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라 라고 온 백성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 앞에 나가서 나와 함께 영적 전투를 하자, 나와 함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증명하자라고 백성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있고 영적 핍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다 영적인 핍박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갈멜산 전투의 원인은 그들의 죄로부터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처한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는 단순히 엘리야와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 그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를 되게 하겠던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 갈멜산 전투가 죄 있는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그리스도인 같고 신앙이 있을지언정 인격에 성숙되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 신앙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화의 삶, 구원의 삶을,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죄 때문에 시작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있고 개인의 문제와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균형 있게 파악해 볼, 그리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은 문제의 원인이 되었고, 이스라엘 영적인 갈멜산의 전투의 원인은 가뭄이 되었고, 이 가뭄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으로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지금의 나의 문제가 정말로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나 개인의 잘못인지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히 표면적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는 두 번째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원인은, 그리고 근본 문제는 바로 범죄함이었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하늘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엘리야가 쌓았다는 것입니다.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는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보면 당시 갈멜산에서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이미 진행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리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무너져서 삶의 흔적으로
지나간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몸으로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문제, 일상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은 여호와의 단을 쌓는 것, 즉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엘리야는 몸으로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이 안에 간단하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멈춰진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을 수축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850명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전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다시 전심으로 믿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믿음의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인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을 쌓았다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난다라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의 행위는, 이방 종교는 말합니다. 고행하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 뿐이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의식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등의 모든 예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안식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도 원인을 찾으면 해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전심으로 목숨을 건, 마음을 다한 귀한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삶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단을 쌓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눈여겨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는 앞선 이방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과 철저히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은 자신의 동물들을 잡고 마음대로 뛰어놀고 그들을 나름대로의 행동대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모양대로 단을 쌓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대로 그는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앞선 이방 선지자들은 동물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 각을 떠서 잡았다라고 합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동물을 올려놓았다라고, 각을 떠서 올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라라고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의식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내 조건과 내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동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편리와 정의와 신속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기보다 자신의 편리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자신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귀에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귀에 자신의 마음에 듣기 거북하다 싶으면 이것도 설교냐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이방 선지자들의 행습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때 우리 예배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 여호와의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의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어떤 것을 응답하기를 원합니까?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배에 드리는 삶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원인을 찾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영적 전투로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번제단에 하늘의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응징하는 소멸의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멸의 불이 이 갈멜산 전투의 불입니다. 18장 20절,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와와 우상 숭배의 자들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불이 바로 이 하늘의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만약 이 여호와의 불로 갈멜산 영적 전투의 사건이 끝났다라면 앞선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만 남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불로 모든 죄를 징벌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입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음의 영적인 어떤 감동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의 감정의 고조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의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불을 보았습니다. 번제단이 다 타서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850명의 거짓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더러운 것을 회개했고 제할 것은 제했고 이 정도면 문제가 해결되었겠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죽고자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850명을 다 죽이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18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합 왕에게 이제 곧 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에 두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 사환에게 말합니다. 가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동편, 서편, 지중해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서 변화가 있는지 나에게 얘기하라 라고 합니다. 사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삶의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다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다시 가보라. 이것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7번 합니다. 7번째 사환이 가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서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큰 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앞에 우리의 조급함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만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우를 범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도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 때 이후에 응답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 그전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렸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여호와의 불의 은혜를 알았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의 변화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단편적인 문제에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